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3장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안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개요, 나눠드린 프린트 본문 개요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는 게 이제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이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말로 말하면 약 높이가 27m, 엄청난 높이죠. 27m, 넓이가 한 3m 되는, 2.7m, 3m 되는 그런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이제 세워서 낙성식 하는 때에 모든 지방의 같은 관리들을 다 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를 부를 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묵상 질문을 해봐야 돼. 왜 느부갓네살은 그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2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무슨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그 신상의 큰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로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머리, 금의 머리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은, 철, 이렇게 노, 철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신의 나라는 금과 같은데 그 바벨론 나라도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헬라가 오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해석을, 꿈을, 자기가 잊어버렸던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경이로워갖고, 와, 너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직에 깔려 있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적인 경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꾸었던 그 꿈에서 본 신상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상만 자기의 이 잔재 속에 남아있는데,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금. 그러면 내가 중간에 은과 놋과 철과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베이직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경이로움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38절에 분명히 해석하면서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자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었고 금머리는 나였고, 그러니 금으로 만든 모든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이방인에게만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육신이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만 그것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를 선택할까 결정해라 라고 했더니 롯이 사방을 쫙 봤더니 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물도 가득했고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에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흐르면서 애굽의 온 곳이 평야지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이 싹 보니까 와, 저기가 너무 좋아. 내가 저기를 선택하리라.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딱 담겨져 있어요. 요단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을 향해서 떠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거기는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롯은 결국은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착을 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때에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러면 믿는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은 없었는가라고. 대표적인 제가 뒤에다가 이제 롯 얘기도 써놨고 다른 얘기도 써놨는데 거기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와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건물을 이걸 다 헐어버리고 뭐 이렇게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헐어버리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화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예배당을 생각하는 거 훨씬 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굉장한 애착감, 집착감,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증인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자기가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모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하면은 지금 의미로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경건의 의식은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대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인 성전이 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참된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 교회 건물 예배당 우리가 소중하죠.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잘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것들이 다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겉모습, 껍데기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미묘하고 신비하고 여러 가지를 담겨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의식적인 것에 어떤 종교적인 것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순서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속에서 늘 있던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무런 바다가 안 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사도신경 왜 안 해? 왜 주기도문 안 해? 이러면서 거기에 확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식과 어떤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나는 또 생활하면서 무엇에 더 중요한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인가? 자, 그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절을 해라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당돌해요. 우리가 현재 말로 말하면 왕이시여 우리는 절을 안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돌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그 명령에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하라.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준다.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 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신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당신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섬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문을 하나 써놨어요. 뭐냐면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했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압도하는 금신상이 앞에 딱 있습니다. 또 타오르는 뜨거운 풀무불,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죠. 또 뭐가 있겠어요? 눈을 분노로 가득 차서 그냥 잡아먹을 듯한 느부갓네살 왕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어떤 압도하는 분위기가 그 안에 또 있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는 내 나라도 아니고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곳, 물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고위직이었다고 나름대로 내가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예, 그렇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도 두 명의 친구들, 한 명과 두 명, 세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 그렇죠? 그나마 하나 가질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구나,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경고와 위협으로 명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옛날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접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새 친구의 믿음은
결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에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의 믿음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 주보가 있으십니까? 주보? 교회 주보. 올해 목표가,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믿음으로 걷다. 그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우리 2025년도 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 자, 그를 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진짜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없어지면 우리는 더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였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는데 이제 물론 헤어지면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천국 간다. 난 너무 좋아. 물론 헤어짐의 아픔은 당연히 있죠. 왜 그걸 슬픔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픔이고 분리이고 슬픔이고 하는 것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 너머에 있는 확실한 소망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이 없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게 되면 하늘에서 더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을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풀 못 뿌리고 분노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고, 전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였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 소망의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이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매일 처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노아 시대에는 아직 그 전까지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했던 기후였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은 기후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어떤 의식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안개 같은 것이 땅에서 올라와서 적시어서 채소를 경작하는,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온실과 같은, 전체 지구가 온실과 같은 아주 잘 짜여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그 노아에게 전혀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나면, 100년, 120년이 지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굉장한 물이 떨어지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들. 우리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들, 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믿음의 시력을 더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잘 봅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딱 벗으면 안 보일까요? 잘 보일까요? 잘 보여요. 근데 안경을 끼면 더 잘 보이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시력이 내가 진짜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경을 벗으면 저 뒤에 있는 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시력이 안 좋으면. 저보다 최 목사님 더 시력이 안 좋으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일 수, 저 뒤에 있는 TV에 나오는 자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적인 시력도 바라보는 거리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바라보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고난이 다 닥쳤을 때 거기까지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 더 멀리에 있는 소망의 어떤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좀 더 멀리 확실한 하늘의 소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력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들이 있는가.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의 근거를 둬야지만이 우리의 시력이 개발이 되는 거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풀무불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너무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세 친구는 결박이 된 채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를 잡아서
그 풀무불에 던지는 그 순간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죠. 그만큼 뜨거웠는데 불에 던져집니다. 던져지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어떤 일이냐는 거죠. 왜? 분명히 우리가 3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4사람이, 그것도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4번째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들과 같다 그랬어요. 넷째는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그 세 친구를 부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전혀 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진짜 느부갓네살이 또 놀랐겠죠. 그런데 여기서 넷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보면 2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다라고 하는 개혁적인 신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시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존 칼빈 같은 분도 천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얘기할 때 3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간에 아벳느고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의 견해로는 신이 직접 임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2번째 해석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 이전에 구약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신약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시험을 당하는 그 중에 나타나셔서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던져지기 전에 좀 보호하시면 더 좋았을 것, 이런 질문도 하나 해볼 수 있고, 2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건져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2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전의 고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할 때 마치 구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나서 아울러 2장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 위에서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지난번에 쭉 공부했는데요.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자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기억나시죠? 계시록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칼에 사로잡혀서 갈 자들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잡혀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코 하나님이 그 환난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13장 10절 맨 밑에 성경의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현재 시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혼란의 시대가 있지만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 편이 아닌 상대편에 서서 나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 시대에는 뭐 어떻게 돼? 칼로 죽이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건져졌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막 던져졌을 때 돌이 막 몇 가지 날라왔는데 요 앞에서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이 날라오다가 막 안 맞고 돌이 그 앞에서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이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맞아서 순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의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늘으로 보니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더라 그랬어요. 서신 것을 보니 앉아있을 수 없는 상태. 보좌 우편 옆에서 보좌에 앉아있을 수 없는 큰
극하게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순교 당함은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구원하는 걸로 나타났고, 스데반은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둘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가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을 겪고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양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볼 때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도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소를 반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야, 진짜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낼 다른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고. 사드락과 메삭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그 3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실히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모습은 앞에 이제 남겨져, 우리가 미리 살펴본 것이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과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빨리 보세요. 두 번째 묵상기는 뭐였죠? 빨리 가르쳐줘야지 제가 얘기해요. 안 나와요? 없어요? 네? 그렇죠. 믿음. 그 얘기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결과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고, 결국은 소망의 믿음을 가진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해야지 더 남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얘기해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했는데 금방. 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메시지가 안 남았나요?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만 있지 않는다. 넷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넷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만 있지 않다는 거야.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은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혹시 더 알고 궁금한 사항? 자, 다니엘서 3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4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간단하진 않다. 얼마나 미묘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부만. 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맞습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쉬운 말인데 고백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쉬운 고백은 아닌데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많으세요? 저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죠. 저는 좀 이상한. 우리 집사님은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갖고 아, 있어요. 근데 질문 오면 혼날 것 같아. 왜 또? 빨리 가야 돼. 아, 빨리 가야 돼. 꼭 가방 쌀 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질문이 어쨌든 언제든지 끝나고 나서라도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믿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꿈을 꿔서도 만났고, 요번에 또 만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만나고 경험을 계속해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냐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힌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험적으로 얻는 경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어서 그런지. 느부갓네살 옆에 네. 네? 믿음의 동력자. 지 혼자 잘났어. 그렇죠. 그런 모습도 있겠죠. 아니 왜냐면 다니엘은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세 친구는 두 친구가 있고 네네. 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고 경험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을 했어요. 눈도 안 보여서 귀도 안 들리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거든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만.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들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야기를 할 때 저들과 우리와 다른 이유는 저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꼭 율법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 머물러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게 뭐 선택과 예정과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는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았던 깨달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많은 일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